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 식사 잘 하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음식에 대해서 시간이어서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밥상 앞에 앉게 됩니다. 네, 오늘도 그렇게 식사를 하고 오셨을 텐데, 네, 어떤 만남들이 다 있잖아요. 음식 혼자 먹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 막 혼자 먹는 또 이런 문화들이 또 혼밥하는 문화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밥을 누구 앞에서 먹느냐를 늘 이렇게 어,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랑 밥 먹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워렌 버핏이랑 밥 먹으려면 뭐 얼마 내야 밥 먹는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 사람한테 듣는 얘기가 또 이제 그 부의 키워드가 되니까 막 만나서 밥 먹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음식을 대하면서 밥상을 대하면서 누가 그 밥상을 차렸는지 또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왜 이걸 먹고 있지?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들 교회에서 어떤 그 장로님 계십니다. 김상권 장로님 계신데 이분이 원래 믿음이 없었던 분이에요. 아예 믿음이 없었는데 근데 너무 잘 나간 거죠. 너무 잘 나갔는데 이제 이혼도 하시고 또 다시 결합했다 또 이혼도 하고 근데 이러면서 근데 그분이 이제 목장을 어떻게 나가게 됐는데 이제 목장을 가서 이제 이 사람들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목장에 나가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네, 그 된장국을 먹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대요. 그 된장국이 너무 맛있어서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어 이제 성공한 사장이고 막 그래서 뭐 사람들하고 밥을 많이 먹었지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된장국을 끓여주고 차려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한 나머지 그때부터 목장에 열심히 나갔다고. 그래서 정말 그 밥상 차리는 것도 참 또 은혜구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제 나중에 한번 초대 해볼게요. 너무 재밌어요. 그분 너무 재밌어서 주보를 찌라시라고 그랬대요. 자기는 그 정도로 잘 모르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밥상이 차려져 있으면 누가 차린 밥상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다고 따라가고 일이 잘 풀린다고 따라가고 돈만 생기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잘 되는 것에만 바라보면서 그거를 끊임없이 그것만 먹으면 된다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오늘 그런 저와 같은 인생들에게도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의 말씀을 잘 띵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밥상이 누구 앞에 차려져 있는 건지, 누가 차려 주신 건지, 또 내가 믿고 의지하는 지혜가 내 지혜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돌아보며 좀 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약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탐심이 아니라 띵크입니다. 네. 어,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5학년 때 형의 친구 생일에 갔던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진짜 머릿속에서 종이 울리는 음식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전혀 먹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그래서 형 친구 생일에 딱 갔는데 그것도 이제 다 뭐 먹고 남은 거였어요. 이제 남은 거였는데 이게 뭔가 신기한 음식이 있는 거예요.
또 짜장면이 아닌 짜장면도 있었고 이제 그 옆에 이제 있는데 뭔가 이제 좀 그리고 그 거죽하고 그죠? 고기가 이렇게 튀겨져 있는. 근데 그거를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그 형 친구가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이름하여 탕수육이었죠. 근데 이제 제 머릿속에 종이 울리고 아니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었다 막 이러면서 엄마는 왜 안 사줬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맨날 700원짜리 짜장면 사주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그래서 왜 그때부터 이제 탕수육에 대해서 깨닫고 탕수육을 엄청 이제 좋아하게 됐죠. 그래서 막 이제 졸업식 6학년 졸업식 때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는데 혼나고 중학교 입학식 때 사달라고 했는데 또 혼나고 안 먹고 그래가지고 나는 언제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음식을 그렇게 제가 탐하던 사람이었는데, 네, 지금도 좋아하지만 요즘엔 좀 이제 너무 흔해졌잖아요, 그죠? 흔해졌는데, 네, 하여튼 또 이제 설교하고 나면 또 이제 뭐 이제 성도님들이 갑자기 막 탕수육 드실래요? 이래서 그럴까봐. 네, 요즘은 제가 그냥 좀 약간 네, 그냥 이제 좋아하지만 네 이렇게 또 적당히 먹고 있다는 걸 밝혀두고 네, 요즘엔 이제 너무 부담 없는 음식이 좋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데, 네, 우리의 마음을 잘 또 뺏어가기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음식을 먹는 것에 앞서서 생각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며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네, 비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게 단순히 기억하거나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깊이 분별하고 통찰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먹고 싶은 대로 얻고 싶은 대로 살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앉아 있는지를 think 곧 묵상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거 앞에서 누가 생각을 합니까? 사실은 네 기도를 길게 하는 것도 싫어하는 우리인데 네 think 하라고 하십니다. 네, 누가 음식을 먹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관원은 누구일까요? 어, 이 뜻에 보면 세상의 권세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내 권세를 잡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과 밥 먹는 거를 계속 좋아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 하고 그 사람이 시키는 것을 하려고 하는 네, 그런 또 이제 회의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내미는 음식이 그냥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조건이 있습니다. 거래가 있고 또 유혹이 있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밥상은요, 네, 늘 달콤하게 보이는데 그게 속이는 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익한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칼로 찌르는 그런 결과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밥상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주신 것인지 네, 탐심의 결과인지를 네, 묵상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늘 이렇게 위장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네, 사랑처럼 보이지만 네, 정욕이 되기도 하고 기회처럼 보이지만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반복되는 이제 탐하는 자와 탐하지 말라라는 이 탐심에 대한 단어는 타와란 단어인데요. 이것이 이제 절제할 수 없는 정욕적인 이제 갈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은 단어인 거죠. 그죠? 그냥 욕구 정도가 아니고 내가 정말 그렇게 갈망하고 있어서 내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심은 이제 여러 가지 다 있죠. 우리가 식탐도 있겠고 무슨 뭐 재물도 있겠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욕구들을 넘어서 우리 마음 전체를 지배하는 우상 숭배적인 그런 성향을 뜻하는 단어가 타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도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탐심의 유혹 앞에서 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그 부분을 또 적용을 갈 수 있는가 보면은 우리의 정말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이제 마귀가 떡으로 시험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근데 그 이 시험의 앞에 붙은 조건이 있어요. 그 단서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누구와 밥을 먹건 누구와 논의를 하건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군지를 먼저 잘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출제자의 의도를 잘 봐야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래서 그렇게 세상 권세의 밥상 앞에서 서 있을 때도 우리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떠난 존재는 아니니까 그 곳에서 분명히 묵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셨죠. 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죠? 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 밥상을 대할 때 탐심이 아니라 띵크, 곧 말씀 앞에서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밥상 앞에서 무릎 꿇는 자가 아니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유익이 된다, 내가 더 이익이 될 것 같고, 근데 그 탐심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이 가라 하는 곳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적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결정의 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띵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앞의 이익과 유익을 따라 움직입니까? 두 번째,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을 때 관계의 중심에 구속사를 중심으로 생각하며 구원을 위해 적용하고 있습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말라. 네,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오래전에 광고 하나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는 광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때 머리에 또 종이 울렸던 것 같아요. 네. 아, 부자가 되면 되는구나. 그 전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훌륭하게 살아야지, 훌륭한 사람 돼야지, 어, 좋은 사람 돼야지.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고 막 이제 이랬었는데, 그 광고를 딱 들으니까 부자 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우리 이 자본주의 시대에 참 뭐 돈 많은 게 무슨 뭐 나쁜 것이냐, 돈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 부자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런 꿈을 꾸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교계에서도 그런 얘기 많았죠. 뭐 청부론, 뭐 또 청부론 해서 뭐 부자가 되지만 청부가 되면 된다, 아니면 뭐 다 비우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논의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건 다 론이잖아요. 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주신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내게 주신 경계와 그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애쓴다고 얻는 것도 아니고 얻어도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지혜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가 어떤 지혜예요? 사사로운 지혜라고, 그것을 버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네, 사사로운 지혜는 이제 원어를 보니까 비나테카라는 원어인데 내 분별력, 내 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나가 이제 아까 이제 생각하는 비빈하고 이제 똑같은 거죠. 테카는 이제 너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사로우는 약간 한글, 그러니까 개혁 개정의 개혁 한글에 좀 더 의역이고, 너의 분별력, 너의 판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분별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판단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지혜는 이제 에덴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사롭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라는 것이죠. 네, 쓰레기통에 버리듯 버려버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띵크해 봐야 되는 것은 5절에 허무한 것입니다. 허무한 것. 이것은 이제 전도서로도 이제 나중에 연결될 텐데 전도서에서도 이게 핵심 주제어가 되죠. 헤벨이라고 하는데 연기, 안개, 숨결 이런 겁니다. 연기, 안개 이런 공기라는 거죠. 기체라는 거죠. 실체가 없어서 곧 사라지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재물은 분명히 보이지만 헤벨처럼 이렇게 안개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이러는데 날개를 내어라는 것은 날개는 어때요? 이렇게 품으면 펼 수 있지만 결국엔 써야 되니까 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쥐고 있어도 쥐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날아가고 하나님 없이 쌓은 재물이 결국 허무가 된다. 공허한 것이 된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 생각하지만 흩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공허에 빠지고 허무 속에 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참 대학교의 마지막 때 이제 제가 그 너무 좀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너무 이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어머니의 그 양육의 방식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참 많았는데,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돈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제가 이제 4학년을 이제 보내고 있는 중인데 어머니가 늘 얘기하신 게 돈도 못 버는 게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졸업을 해야지 돈을 버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그때 이제 또 교회도 열심히 다녔잖아요. 현지 집사님이랑 이제 오늘 교회도 다니고 뭐 김상훈 집사님이랑 같이 다니고 했는데 아니 이렇게 졸업을 해야 돈을 버는데 돈도 못 버는 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그러시니까 이제 제가 책 살라고 돈 달라는 얘기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알바는 했죠. 알바 이제 과외도 하고 하면서 뭐 저희 생활비 대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주말에는 또 교회 생활을 해야 되니까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성실한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머니도 힘드셨어요. 그때 이제 힘드시고 쉬지 못하고 일하시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게 막 쌓였던 게 이제 막내인 저한테 이렇게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상처가 되니까 제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대학교 마지막 무렵에 다이아몬드 어떤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막 밥도 잘 사주시고 뭐 얘기도 들어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이 자기가 이제 가지들을 이렇게 브랜치를 하면은 이제 성장하면 너도 잘 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막 마음이 혹해서 막 뭐 이제 뭐 거기도 가보기도 하고 뭐 막 이렇게 세미나 하잖아요. 매주 주일에 모이듯이 거기도 가보고 막 이랬는데 참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들은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아메이를 믿고 있구나. 근데 되게 비슷하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아메이를 통해서 열심히 하면 잘 돼. 막 이런 거에 딱 보니까 저도 이렇게 딱 그거에 빠지더라고요. 정말 정말 날개 뭐 얻지도 못했지만 뭐 얻은 것도 없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에 따라가고 있었던 저의 그런 탐심을 자극해서
저의 그 허물을 따라갔던 삶을 또 회개하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공허했던지요. 네, 저도 막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막 이제 다 그걸로 보이잖아요. 네, 저 사람이 치약을 사주는지 안 사주느냐, 뭘 사주느냐 안 사주느냐 이거를 보게 되니까 사람이 정말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생각이 많이 들게도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진짜 부요와 충만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구속사 이 복음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또 구원을 위한 삶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의 부요를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참된 부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정말 진주 같고 정말 보물 같은 우리 구속사의 복음을 나눠주는 삶이야말로 허무하지 않고 또 충만하고 또 영원한 상급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눈앞의 재물에 우리의 삶의 내 눈앞에 보이는 유익과 또 큰 것에 우리가 주목하지 말고 그것이 날아갈 것이라는 것으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또 잘 해석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창고에 쌓고 우리 기도와 눈물로 또 주님을 향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허무한 곳에 주목하며 내가 붙드는 사사로운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동기는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내 성공과 안전인가요? 나는 하늘 창고에 재물을 쌓고 있나요? 땅에 쌓으려 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수많은 선택의 밥상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유혹당합니다. 이제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고 허무한 것이고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히 말해줍니다. 그것이 아니고 think하라고,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탐심이 아니라 think하고 허무한 것 대신 영원한 말씀에 주목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